안녕하세요. 큐티하는 무쇠 부부입니다. 네, 다들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나요?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몇 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칫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지고 침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사실 이 큐티 나눔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아무튼 이게 다 저희의 부족한 나눔과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아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젓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 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부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 대 내 노력이라고 정해봤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은 6장 후반절 말씀이고 6장 전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어제 큐티죠. 네. 네, 제자들이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는 사역을 하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과 또 이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돼요. 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말씀이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무리들로부터 스스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마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점차 높아지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위상에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눈치채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에 서두르시고 급하게 하시는 일은 잘 없잖아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즉시, 재촉이라는 두 단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겉으로 드러난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뀌도록 유혹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몸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대목에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3H입니다. 네. 네. 첫 그게 번째, 뭐죠? 네, 첫 번째 H가 humble, 겸손이라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 H가 hide. 네. 네. 그 hide가 사라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holy이라는 뜻이었는데, 거룩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그 겸손을 하려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런데 사람은 정말 겸손하기 힘든 존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에서도 제자들이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같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뽕이 들어가고, 그쵸. 네, 정말 교만해지기 너무 쉬웠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그래서 이런 자리를 피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재촉하시고, 진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즉시 그 자리를 이제 떠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이 모든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과정을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겸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정말 네. 자기를 숨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네.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새벽 3시까지, 새벽 3, 4시까지 노를 네. 저어서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눈앞은 깜깜하고 그때 뭐가 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바람은 또 역풍으로 불어오고 노를 열심히 젓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렇죠.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다가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심히 놀란 이유는 그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 중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네, 저희도 같이 이 얘기를 했었죠. 네.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으면 그것이 좀 바른 그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었을까라는 이제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선 그 제자들은 이 앞선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했었었는데 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인생 가운데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혹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멘붕이 오죠. 그죠. 여기 어디? 나는 누구? 그 맞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음. 제자들이 마치 이제
역풍에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쵸. 자꾸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아마도 저희에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어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하며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모습도 나타나고 오늘도 역풍에 갇힌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이 자연 현상 앞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오시면서 오히려 바다를 또 잠잠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감당 못한 상황을 주시고 네. 또 해결하시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제자들을 놀리는 걸까요? 아니시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자신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자랑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습관, 그쵸. 그 정말 깊숙이 박혀 있는 이 습관과 있죠, 의지를 있죠. 네.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네.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에 이제 네. 한나 엄마가 사람들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 나눔인데. 네네. 네. 나누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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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이제 모습으로 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모습이 네.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께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나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계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의 처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그 밖에 겪는 많은 모든 상황들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그죠. 하지만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노력이고 또 그 노력 끝에 예수님을 만나 화들짝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았구나 라는 모습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말고 정말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께 먼저 의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도움의 모습을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고 예수님 와주시길 정말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했다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소망감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스스로 빨리 하려는 내 노력, 오늘 제목에서도 있지만 내 노력과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맡기라는 예수님의 초청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네. 어쨌든지 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지만 네. 우선순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도 어떤 적용을 해볼까 묵상을 하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도 그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또 의뢰하고 또 물어보는 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네. 그런 기도하는 또 큐티하는 하루로 시작하는 것을 또 적용해 보아야겠다고 또 결단하게 됐어요. 네. 저희 부부의 사실 주제곡이 이 뭐죠? 네. 주제곡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시작.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주제곡으로 살아간 지 꽤 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카드 기능을 하나 집어넣을까요?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주제곡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루에 네. 그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이 의뢰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힘을 주시고 또 답을 주시는 네.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것이 저희들뿐 아니라 네.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그 하루에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네. 저희들이 함께 또 믿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만 무쇠부부였습니다. 네, 평안하소서. 안녕. 안녕.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